2020년 10월 2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주보에는 19절부터 20절인데 21절까지 세 절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04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분은 아멘을 하는데 어떤 분은 잘 아멘을 안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괜히 긴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항상 계시지만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이성적인 분은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지. 근데 성경에 보면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고백하는 게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아멘. 순순히 아멘하면 되지. 따져. 뭐 마음으로 아멘하면 되지.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아멘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 아니라 따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아멘과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보다는 제가 요새 기도할 때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벌써부터 한 이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43번째, 2020년 43번째 주일입니다. 10번 지나면 2020년이 다 끝나는 거예요. 10번 남았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번 남았구나 이제. 2020년이 10번 남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잘 계수해 볼 때 그걸 딱 보면서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날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날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날들. 전 올해 57인데 버릇처리 13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마치 화두처럼 제수를 떠나지 않고 있고 우리 속에 저는 제가 맡겨주신 것이 그것이니까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잘 이끌지 늘 그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또 잘 못하지만 그런 마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0년이 10월 마지막 날이구나. 우리 2020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날들을 잘 살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잖아요. 저를 딱 마주쳐야 되는데 저랑 저를 눈을 마주치세요. 부담스러운 분이 있죠. 마주치면 둘 중에 하나에 좀 창피하든지 뭐가 걸리든지. 근데 신앙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교회 생활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죠. 기초이고 근본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 들어갈 거야. 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는 분이야. 두 번째,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친구든지 뭐 옆에 친척이든지 뭐 선후배든지 아무튼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혹은 드물게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보니까 내가 뭔가 어떤 좀 다르게 혹은 또 좋게 사람마다 다 동기는 다르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든지 착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은혜 받고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착실하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못해 교회를 나왔는데 뭐 잘 모르겠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게 뭐야 싶어서 왜냐하면 밖에서 있는 것과 우리는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데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노래를 불러. 노래 부르면 술 마셔야 되는데 술도 아주 맨정신에 노래를 부르고 뭐라고 막 또 기도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사람끼리 모여서 목사 혼자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후대에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 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일 때문에 일이 생기면 못 나와. 바쁘면 못 나와. 누구 만나면 못 나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핑계는 100만 가지야. 일이 생기면 못 나오고 뭐 하면 못 나오고 기분했다가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 중에 말씀이 들려와요. 목사의 말씀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또 무슨 농담이 어떤 분은 예화만 기억해. 예화만 기억하고 아무튼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이런 곡을 하고 이제 듣게 되죠.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다니게 됩니다. 꾸준히 다니게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들이 칭찬해줘. 그러니까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또 꾸준히 받게 되니까 모두 시켜. 뭐 서기도 하라고 그러고 회개도 하라고 그러고 뭐 맡기기도 하고 안내도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회에 잘 다니고 맡은 일을 잘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이것도 신앙을 판별하는 한 가지 정도 되죠. 왜냐면 교회를 잘 나오고 맡은 일을 잘해.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하는 것 같은데 때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여러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있고 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로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또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에 때로는 목사의 모습에 실망스러워. 또는 충격적인 교회의 모습을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내심 갈등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면 제가 이 새벽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잘못한 거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습니다. 내 옛 자아, 내 옛 모습, 내 옛 습관에 죽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뀌어야 되는데 또 그게 있는 거야. 아직 그게 있는 거야. 오늘 거사님 회개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뭐지? 예수님 믿는 사람 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삶이 어떤 모습이냐는 말이에요. 보통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교회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란 말은 중요하죠. 교회에 속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말로는 맞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뽑은 사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에 집어넣은 그런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흔히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교인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에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배에게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뜨끔하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뜨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교회에 다니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알맹이를 근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오는데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그냥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채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코로나19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무슨 타격이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랬는데 잘 안 보이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보이던 것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신앙이 없었어.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이 없는 게 드러난 거야. 또 조심해야 돼. 왜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게, 떠난다는 게 다 신앙이 없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얘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었어. 혹은 바른 신앙이 아니었어. 이런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 말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아니야.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신앙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는데 그게 드러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건데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교회를 우연히 다니게 되고 보니까 일요일날 나오는 게 중요한,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걸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물론 그러면 신앙이 잘하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저건 아닌데? 자기 생각에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네? 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따라갈 때 그 모습이 교회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서의 실제, 삶이나 생활이나 마찬가지지만 나누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삶, 도대체 뭘 위해 살아? 인생, 좀 더 폭이 넓죠. 그리고 실제로 생활. 근데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삶과 생활을 할 때 실제가 아이가 있고 어이가 있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란 말은 현상을 초월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그 무엇을 말하는 거고, 그것도 맞죠 사실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하는 거, 실제 드러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드러나냐는 거죠. 그게 어떤 일이 드러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명한 귀절이지 않습니까? 아마 갈라디아 2장 10절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늘인데 되게 길어요 이게 외우려면. 근데 이 기초에서는 이제 두 소리를 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실제 삶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리 큰 뜻을 말씀드리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고? 못 들어봤는데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두 번째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삶. 그랬을 때 당신 교회 다녀요? 이 말은 당신 예수 믿어요?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할 때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죠?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정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하는 그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얘기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의 수는 대충, 왜냐면 한 번 회개할 때 한 번 성결 때 5천 명 세웠다고 3천 명 세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사도들을 제외하고 한 1만 명 정도로 1만 명 이상 정도로 이제 성도들을 추산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참 신앙의 모습을 본다는 게 이제 참 도전 이런 거, 와 그렇구나, 신앙생활 이렇구나, 우리가 우리식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성경을 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도망가면서 아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어떤 건지 보여주죠. 야, 예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나? 아무튼 그래서 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들이 그 말씀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친했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한번 예루살렘부터 수리아 안디옥이 쭉 이스라엘 연안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직접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잘 만나기도 하고 사귀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당시에 수리아 안디옥은 국제도시가 였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기 함께 모여있지? 함께 모여있을 수 없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 거야. 지역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보통 모일 때 어떻게 모입니까? 같은 민족으로 모여, 같은 신분끼리 모여, 사회적 위치끼리 모여, 혹은 같은 지역 출신끼리 모이잖아요. 또 혹은 같은 출신학교끼리 모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모였는데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민족적인 그런 경계나 다 흐르고 그냥 모여.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도무지 저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어디 출신, 고향이 어디 출신, 예를 들면 전라도야 경상도야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어디야? 그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지역 상관없이 그 저기 상계에 모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뭔데? 저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특징 지을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다른 게 그 사람들을 특정 지을,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만할 때 우리는 아까 말한 민족, 신분, 지역 혹은 여러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단 한 가지로 구분이 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지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자 얘기를 들었는데 칼빈을 따르는 사람을 칼비니스트라고 합니다. 칼비니스트.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루터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철학자, 어떤 신학자, 사상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서 말하죠.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칼비니스트, IST나 AN을 붙여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기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바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수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냥 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5년, 10년, 20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다니니까 칭찬받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신앙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내가 그를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면 수요일 날 어떤 예화를 드렸는데 예화가 아니라 진짜 어떤 교회에 있던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 성도의 얘기란 말이에요. 나이는 40대 초반.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혹시나 얘기될까봐 싫어하니까. 어떤 교회에 살 때 된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걸 다녔대요. 꽤 꾸준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오늘 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물었대 그 부모님한테. 걔가 천주교 나가요. 그래서 물었대 왜 천주교 나갑니까? 저는 아가씨가 천주교에 나가서 천주교를 바꿨대. 그래서 그렇거나 했대요. 오늘 보니까 다시 나오더래 다시 교회에. 물었대요. 왜 교회 나와요? 그 아가씨랑 헤어졌대. 그러니까 여자에 따라 교회를 바꿔요. 여자에 따라 교회를 바꿔요. 아무튼 그러다가 아무튼 결혼했답니다. 둘 다 요새 공무원 좋잖아요. 둘 다 공무원 출신인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한 가운데 이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얘기를 들켰는데 이것을 대수롭게 하지 생각하냐.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가 따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냥 세상 속 사람들이 이렇더라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 혹은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그 얘기를 따라 선생님 다 그러면 뭘 나보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심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 번도 아멘이라는 거 보니까 지금 쫄았어. 왜냐하면 이게 완전해야 되나? 제가 완전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죄가 없다거나 흠이 없다거나 문제가 온전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주신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은혜의 상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러시겠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 교회 생활의 핵심, 교회 생활의 알맹이가 뭐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머지 껍데기는 허당. 그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알맹이가 있지 않으면 그 외의 것은 결국 어떤 시간에 보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은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난 주일치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뭘 위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처음 잘 기억도 안 나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그러면 누가 다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한테 잡혔어요. 그럴 수 있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봄의 뜻을 따라 교회 나온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간 게 무서워서. 어릴 때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때는 그냥 그것도 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 옆에 건물을 큰 걸 멋있게 지었는데 교회야. 궁금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이지? 하고 가봤어. 근데 한 3, 4, 5년 다니다가 안 다녔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동네에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 그 친구를 피하게 돼. 왜 그러나 모르겠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면 교회를 피하게 돼. 여러분 형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피하더라고. 피하게 돼. 그러다가 제가 고1 때 이름 낚아먹어요. 그분 영화 극장가예요. 의정부에 가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의정부 그때 영화 같이 샀거든. 의정부에 가서 영화 오면을 보는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이 666이나. 지금도 안 까먹어져요. 그 영화 그 모티브로 해서 사단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곧장 교회 갔어. 제가 무슨 예수를 잘 그렇게 거창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야. 그러다가 대신에 그때 간 다음에 그래서 교회를 갔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제가 처음에 느낀 건 뭐냐면 지금도 또 까먹었네. 이렇게 뭐예요? 이런 브로치 같은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다는 거, 장식하는 거. 네. 장식으로 합시다. 장식으로. 옛날 사람이. 장식처럼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면 붙이고, 내가 싫어하면 띄고, 내가 마음에 많이 붙이고, 부담스러우면 띄워버리고. 이제 초반에 신앙생활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들으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꾸 들으면서 야,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최대의 고민은 대학생 때였어요. 재수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들고 나서 교회에 딱 올라가는데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대학교 올라가는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왜냐면 대학이 쫙 열렸어. 그럼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야, 대학교 가면 한마디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게 과연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고민을 한 거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생각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아무튼 교회 다니기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죠?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완전히 뛰었다 붙였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심을 해야 됐어요. 결심을.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닐 때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시간 나면 다니고 시간 안 나면 못 다니고 마음에 맞으면 다니고 마음에 안 맞으면 뛰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성경에 관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처음에 다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이게 무슨 목숨을 걸고 믿어? 왜 손해보면서 믿어? 왜 힘들게 살아? 교회 가면 하라는 것도 막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명하게 이유를 물어야죠. 왜 이렇게 해야지?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저 스스로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막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혹은 이게 결심이 안 되면 맨날 자기 생각대로 믿기 쉽죠. 자기 위주로 믿기 쉽단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믿는 신앙은 어느 순간 딱 하면 턱 하고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턱 하고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올라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자기 위주의 신앙을 살게 되다가 그러다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욕구와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자기가 가진 이상, 자기가 모든 성향,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 빌어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하고 싶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경험을 중생이라고 중생이 딱 되면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모시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잠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 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더 위해서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된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진짜로 사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모르고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뭐 직분을 많이 맡았어요. 설교공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그런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고 쇠뇌를 무릅쓰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보면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적어.
저는 생각보다 많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정말 누굴 두려워하면 살아야지?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 되시고 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니 그분을 가장 의식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참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면 좀 이제 조심스러운데 무조건 다 영적이라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영적 그러면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도 불구하고 함부로 영적인 말 붙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이상하면 신기하면 무조건 다 영적이래.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의 근본은 말씀의 근거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못 박힌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게 뭐지? 그랬을 때 그 흔히 듣는 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거 가지고는 모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해지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이 온전하니 주신 십자가 구원으로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야. 이런 말을 하죠. 그쵸? 이 말씀 예전에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아. 그럼 예수님 헛되이 죽으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있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다 하라고 그러는데 모든 일을 항상 온전히 해서 그 율법을 다 온전히 행하려는 말미암아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죄를 용서받은 거란 말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악된 속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붙들게 하는 분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 저절로. 그럼 그때 이것을 누를 때 내 힘으로 내가 의지서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는 거란 말이죠. 덕치게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에 이런 마음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걸 제가 알는데 제가 제발 잠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이런 마음과 생각을 없애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세상 들어오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 많이 제게 느껴져서 제가 이거 하나님 합당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그리스도에게 빨리 돌아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아멘.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 제 안에 정욕과 탐심과 옛날의 모습이 자꾸 저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니 다 같이 한번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렇게 사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의식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요.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연습이죠. 다음 주에 제가 신앙의 연습하는 걸 얘기하려고. 그게 돼야 세상 속에 살 때 내 마음대로 안 사는 거야. 세상 속에 살 때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데, 교회에서는 듣고 보면 알고 같은데 세상에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 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합당치 않은 그런 내 삶에 내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합당치 않은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내놓는 게 중요하죠. 아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임원들도 얘기했는데, 잘못하겠으면 잘못하지 말아요. 결심만 한단 말이에요. 결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결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결심하고 또 안 되잖아. 그럼 회개를 해야죠. 어떤 분들도 제 무슨 회개도 안 되는데, 아니에요. 3번 회개했어요? 3번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3번 회개해. 100번 들었어요? 100번 회개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합당치 않은 마음이 드는 건,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회개하는데, 또 죄를 지을 때 또 회개하라고. 어제도 회개했는데 또 죄 짓고, 오늘 또 죄 짓고, 도대체 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들어요, 안 들어요? 전 많이 그랬거든. 아니, 합당치 않은 걸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회개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정말 이런 회개도 한번 받으실까요? 제가 어저께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짓을 또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또 해. 그러다가 더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서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죄가 싫어. 죄가 미워. 그리고 그 정말 더 이상 이 죄에 매여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들어요. 회개를 계속하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러지 않더니 어떤 목사님이 책에 보면 저와 똑같은 경험을 써놨어. 이분도 그러셨구나.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종종 하니까, 오직했으면 말년 휴가 나오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제가 기도를 갖겠어요. 오직했으면, 오직 갈급했으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휴가 나온 장병이 그것도 말년 휴가를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갔을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회개는 꼭 필요하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 끝에 어떤 지경이 되냐? 죄를 미워하고 싫어야 되는구나. 정말 그 죄에 매여 살기 싫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합당치 않은 것을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 살아있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싫어하시지? 예수님 좋아하실까 이거? 우리가 사람만 의식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감시하는 자는 아니죠. 그러나 누가 옆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의식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게 믿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하나님 계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마음이 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생생한 관계를 누리세요. 머리로는 알아. 날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머리로 아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생생하지가 않은 거야. 내 삶에.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가까운 분들은 뭐예요? 느낀대. 그게 막연하게 또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늘 생생히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생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끝!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
모든 일에 매사에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식하니까 생생하니까 그리스도의 주관하심을 봐요. 인도하심을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조금씩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요. 그래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 변했어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변한 거예요. 도 닦은 게 아니란 말이야. 나 이 사람 죽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판단과 행동과 목적이 그리스도 따르는 가운데 변화받는 거란 말이죠. 교회 생활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연습하고 나누고 훈련하고 일하는 거. 그래서 그 뜻을 이뤄가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예수님을 생생하게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손해를 봐도 때로는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 소지가 뭐냐면 그건 간단한 거니까.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지 확인하고 시험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생생히 의식이 돼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이 되면 예를 들면 한국 어떡하지? 제가 종종 얘기잖아요. 저는 걱정일 때마다 제가 말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저와 같은 상황을 느낀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그게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죠. 전 출애굽 하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 같은 분은 없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시잖아요. 광야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 배추를 먹이신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게 분명히 믿어지고 제 마음에 그게 분명히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스라엘 건져내시오. 하나님의 구원, 그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광야, 해필 광야야. 근데 못 사는 땅, 광야는 못 사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힘든 삶일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으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지면 당장 뒤를 깜깜하다도 위로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믿음 안에서 받는 거예요. 상황이 풀려서 물론 궁극적으로 상황이 풀려서 받는 거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어떠하실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생하게 의식합니까? 다음 주에 제 말씀 읽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야 생생히 기억돼 내 속에. 말씀 들으니까 했다 안 했다 율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은 나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생생한 신앙을 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첫째, 나를 사랑하사.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두렵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왜 설교 들을 때는 이런데 금방 까먹어지죠? 내 속에 계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안 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기를 정말 이렇게
이걸 왜 중요한 거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중요한 거 신경 쓰죠. 아이들 키울 중요한 거 신경 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면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놓치세요. 무슨 일 있으면 금방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위로를 받고 힘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살짝 하나님께 살짝 어려움이 생겨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직분도 맡았는데 봉사도 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알맹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예배 잘 드리죠.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 결국 그런 생활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어 마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마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제가 믿습니다. 바울은 그냥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해서 와 하고 존경받으려고 그런 게 자기 고백을 말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이 사람은 죽었어. 십자가면 죽었어. 이제 나는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이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옛날에 내 생각 혹은 내가 살았던 거 나도 모르겠어요. 내 어떤 근본적인 사고나 프레임 같은 것도 뒤로 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아멘. 바뀌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근데 그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생생한 관계 속에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얼만큼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픽업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분을 신뢰하는 거 어떻게 신뢰하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분께 맡기는 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실제란 말이에요. 그 삶에 저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사고 중이야. 공사 중이야. 이렇게 금방 잃어버리는. 오케이, 됐지. 그것도 괜찮아. 그럼 뭐가 중요하지? 그때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은 또 실수가 일어나.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왜?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가지고 기죽지 말아요. 못하는 거 가지고 기죽지 말아요. 대신 뭐가 큰 문제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자는 건 큰 문제예요. 그 생명과 멀어지는 거죠. 내 속에 주님과 생생한 교회를 누리지 않는 건 큰 문제야. 왜?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저는 이 기도 참 좋아합니다.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안 따르는지 평소에 잘 몰라. 그러니까 둘 다 체각 두 개 다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따르면 잘 된다고 생각해. 다 이렇게 교만한 게 뭔지 알아? 딱 해가지고 누구 얘기를 안 들어. 그리고 한번 판단해. 교만한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잘 몰라.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해봐야 내 마음같이 툭 하고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딱 깨달았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이게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 깨닫게 되면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 하나님 번쩍해서 다시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때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그런 따름이 없다면 그건 큰 문제죠. 교회를 나왔지만 직분도 맡았고 앞자리에 섰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생한 교제를 누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각하구나 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이것을 말해도 에이 그렇지 뭐 하고 그냥 계속 가면 몰라요. 그거는. 저는 제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생생한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다윗 고백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런 주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실제 삶이 어떤 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회 나갔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 오래 다녀서 직분도 많고 공동정부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 실제에 있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를 책임지심 그것을 생생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복락을 누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손들은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축복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